자, 우리 오늘 메시지는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 뭐죠? 선풍기를 좀 켜고 쭉 가면 좋겠네요. 선풍기를 뒤에 다 켜주세요. 네, 켜주시고 이 조명 좀 꺼주시고. 조명 껐나요? 네. 우리가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참 많죠.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 정말 유명한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들 중에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필독서처럼 이렇게 읽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하라.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런 좋은 7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겠지만 단연 이 중요한 습관들 중에 가장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번이에요. 주도적이 되라. 일단 너가 성공하는 리더, 기본적으로 너의 인생을 제대로 경영하고자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의 사실 첫 번째는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도적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끌려다니고 그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아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낙심해서 큰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국 아이도 못 낳는, 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이고 낙담의 상황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자기가 아이가 없으면 뭐 시간도 많아질 거고,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고, 또 오히려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공부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거죠. 관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팔 다리가 아예 없고 평생을 정말로 그냥 몸뚱아리와 머리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오히려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행복 전도사로, 또 어떨 땐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행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에도 너무나 똑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까? 안 맞이합니까? 맞이합니다. 너무 많이 맞이하죠.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맘대로 살아도 평탄하게 인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누군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감당되지 않는 또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죠. 이 어려움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새로운 훈련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멋지게 이 시간을 나는 또 통과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나는 하나도 놓지 않고 받으리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이번 주 지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좀 다시 이렇게 몰아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오늘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크라이아웃을 이렇게 다 같이 또 드릴 수 있는 게 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오늘까지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즌으로 또 다시 이제 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들, 그죠? 우리 리더들 중에도 지금 뭐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일주일 내내 또는 며칠 내내 진짜 집에서만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결국에 이 내면의 주도권, 그리고 이 내면의 이 마음, 내면의 이 주도적인 힘, 신앙의 힘, 믿음을 잃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이렇게 늘 변수가 많고 늘 뭔가 때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배워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비대면의 시즌 속에서 여러분 이 내면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든 오늘 이 비대면을 준비하는 백신을 오늘 맞고 오늘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놓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로 막 예상과 다른 변수의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모임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뭐 양육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어. 그냥 그 생각과 함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몸과 마음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이 상황에 내가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 모르겠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시간을 방치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런 변수가 오든 무기력의 상황이 오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이곳에서도 해갈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사람일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 주도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어요. 여러분, 정복자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복자라는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 할 때, 여러분, 정복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수동적인 단어와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복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정복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복자는 누구예요? 움직이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을 정복자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 역사 속에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정복자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것들을 배우고 이것들을 훈련하고 이것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정복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 뭐 아이냐 이냐 뭐 이걸로 그래서 뭐 여호수아는 아마 분명 이였을 거다 뭐 이러면서 어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안에도 결국 정복자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한번 시간들을 순서대로 한번 쭉 봅시다. 출애굽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그 출애굽을 그 재앙을 그냥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딱 해버리고 그리고서 딱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홍해가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또 지팡이 팡 내비니까 갑자기 또 홍해가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갑자기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하면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막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자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 찾아온 전쟁의 상황 속에 이 전투의 현장에 여호수아가 장군처럼 이제 리더가 되어서 전투에 투입되어졌어요. 전투의 현장엔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근데 어쨌든 싸워야 하는 운명이니까 그 싸움에 막 출격을 해서 출전을 합니다. 돌격해가지고 막 챙챙 막 농기구 가지고 막 싸우고 전쟁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고 막 전세가 막 엄청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우리 군대가 갑자기 이기기 시작하고 전투의 흐름이 갑자기 우리가 이기는 걸 여호수아가 감지했어요.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우연히 산 위를 딱 봤는데 모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이러고 있는 걸 봐버렸어요. 와우, 모세가 저기 응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응원하는 줄 알고, 야, 사기가 올라간 줄 알고, 모세가 저기서 이런 걸 보고 우리 팀이 지금 사기가 올라갔구나 이런 줄 알고, 와, 막 힘을 내야지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싸움에 이기다가 갑자기 막 또 우리가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우연히 산 위를 딱 봤는데 모세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팔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버렸어. 오만상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걸 이제 봤죠. 이걸 봤는데 이러고 있는데 소리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투 현장이니까 산 위에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론과 훌이 갑자기 오더니 팔을 막 부축하더니 팔을 막 억지로 올려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저거는 응원한 게 아니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거짓말처럼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억지로 이렇게 올려줘서 기도를 하니까 또 거짓말처럼 우리 군대가 싸움에서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때 분명히 싸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전투의 결과가 이 주도권의 싸움의 결정은 이 주도권은 이 전투의 결정권은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구나. 아, 이게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 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아, 이 싸움의 결과가 결국엔 결정되는구나 하는 걸 아마 여호수아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의 결과는 어디에서 결정된대요? 산 위에서 결정된대요. 우리의 내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삶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 있는 곳에서, 뒤쪽에 있는 곳에서 결국엔 그 주도권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그 뒤에 이제 그걸 적용하기 시작하죠. 정복하는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율법을 받고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정복을 하기 위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정복할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제 지파의 대표로 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탐꾼 중에 10명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황, 그들의 그 적들을 보고 와서는 간담이 서늘해져서 쫄아가지고 그들은 다 얼어버렸어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수동적인 태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안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수동적이고 이런 부정적이며 무기력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의 현실을 보고 온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싸워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여전히 공격적이며 여전히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수아는 배워갔어요. 계속 배워갔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의 싸움은 결국 현실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바로 이 믿음, 영적 주도권을 여호수아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왔음에도 결국에 얼어버리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정복자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싸워보자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보이는 싸움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결국 결정된다라는 걸 여호수아는 배워왔던 거예요. 그죠? 아, 열심히 싸웠는데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 아, 저곳에서 결정되는 거. 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 게임이 안 되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믿음에 의해 결국에 이 싸움은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그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인생, 낙담하지 않는 인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탑리더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그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올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그래도 리더가 있었고 하나님도 있지만 또 그래도 모세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 혼자서 그거를 이제 이 전투를 정말 눈앞에 성이 딱 보이고 진짜로 그 앞에 이제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주도권이 좀 빼앗기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너무 큰 부담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결국 여호수아가 한 방법은 전투를 앞두고 현실 앞에서 주도권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내면의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도권을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이 1장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혹시나 이 상황에 주도권이 빼앗겨서 포기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냥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냥 접을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의 내면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전투가 시작된다라는 것에 오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부터 쭉 보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랑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야.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할 주리라 한 땅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주님이 계속 말하세요. 계속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9절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싸움의 방법을 알았어요. 배워왔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힘, 그게 정복자의 가진 내면의 힘이었어요. 싸움에 앞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움에 앞서서 현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일들 앞에 여러분 현실을 카운트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세팅되는 일은 정말 없어요. 관계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고 내 자아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환경에 부딪히는 상황 앞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분노해버리고 그냥 모르겠다 해버리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한 가지는 뭐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1장에 이렇게 이 싸움에 앞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주도권을 딱 취해온 뒤에 그거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10절 11절에 너무 극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린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갑자기 자 10절 11절 위에 그래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1. 짜증이 가득함. 2. 굉장히 귀찮아함. 3.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음. 4. 진취적이고 능동적임.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극적인 반전의 마음이 바뀜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중 가장 많이 주님께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다고요. 여호수아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무슨 뭐 강력한 타고난 지도자, 타고난 뭐 기질, 타고난 MBTI 이런 걸로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네?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안에는 믿음의 힘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 늘 그 싸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늘 예상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믿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힘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비대면으로 가고 다시 어려운 상황이 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또 리더가 여러분들을 찾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 모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언제까지 누가 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타협하며 앉아있으며 수동적이며 할 수 없다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내면의 소리와 마음의 전쟁 가운데 낙담과 포기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복자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믿음의 주도권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아멘.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길 축원해요. 네?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의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정복자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주도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길 바라요.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다시 믿음으로 주도권을 찾아올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따른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에서 이 주도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신이 빼앗기면 안 되고 언제나 비전이 빼앗기면 안 되고 어떤 자신감과 열정이 마음에서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가. 결국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죠. 1962년 데이비드 린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 사막 영화의 어떤 고전격인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개봉했어요. 이 영화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개봉되자 세계 도처의 영화관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이 영화가 당시에 이제 러닝 타임이 4시간짜리였는데 중간에 한번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줬대요. 근데 극장마다 이 영화의 중간 쉬는 시간이 되자 매점 앞에 있는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 관객들로 전 세계 극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대요. 쉬는 시간에 음료수 사려고. 왜냐하면 관객들이 이제 스크린 위에 그냥 계속 영화가 계속 사막이야. 그 사막의 리얼한 그 상황이 뜨거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사막 속에서의 그 영화가 막 2시간 이상 막 진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2시간 내내 그 영화 속에 빠져가지고 모래바람에 자기들이 빠져서 심한 갈증을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에 수분이 빠져나간 게 아닌데 사막이 아닌데 장면 속에 메마른 광경 때문에 광경이 심취한 나머지 자기들이 아라비아 모래 사막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듯 자기의 몸이 갑자기 동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갈증을 영화를 보면서 느껴버린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밤에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릴스나 뭐 이런 거 짧은 영상들에 먹방 이렇게 해놓는 것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먹방 같은 게 이렇게 뜨면은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봐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갑자기 꼬르륵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 그 밖에 다양한 신체의 반응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가,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의 상상에 따라서도 결정되고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딱 됐을 때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거에 따라서 두려워지면 두려운 반응이 찾아옵니다. 괜히 몸이 힘든 게 느껴지고, 괜히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 더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무기력하고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우리의 뇌와 생각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마음에서 모든 게 지금도 계속 상황과 환경이냐,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자친구의 차를 탔는데 우연히 이렇게 뒷좌석 밑에 엄청 비싼 선물 상자가 있는 거를 이제 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뭐지? 하고서 이제 차를 타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알고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선물은 네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내 거야 이러면 그 순간 여러분 선물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기분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완전히 똥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실은 네 거야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기분이 또 막 뭐야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또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상황이 계속적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힘은 결국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을 가진,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플라시보 약을 투여하잖아요. 그죠? 약물 작용이 전혀 없는 이 각자의 약 플라시보를 처방받고 이를 그냥 먹어요. 맹물인데도 이거 먹고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처방하면 그냥 그거를 먹기만 했는데도 진짜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갈 건데, 이 보이는 상황 속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공격들 속에, 수많은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누가 끝까지 승리하고 누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수많은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 마음을 믿음으로 언제나 지켜놓는 자들, 남자친구가 이거 네 거야 했다가 좋아졌다가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안 좋아졌다가 다시 네 거야 하면 좋아졌다가, 그죠? 뭐 이거 보면 막 이렇게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의 주도권을 지켜라.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라. 마음은 언제나 보이는 상황 위에 날마다 네 거야 아니야, 네 거야 아니야, 사실 네 거야 아니야 네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죠? 말 한마디, 그죠? 사람의 표정 하나, 순간순간의 상황, 어떤 메시지 하나하나만 보고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 그 상황과 현상 하나 때문에 하루 아니 이틀, 일주일 내내를 분노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의 믿음과 주도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인 거죠. 여호수아의 시작을 주도권을 다시 빼앗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정복의 교과서인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짧은 한 본문은 빼앗겼던 주도권을 마음에서 다시 찾는 것에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내면을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맨날 달라지는 이 현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주도권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투가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속해서 경험할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전쟁이 이기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시간들 속에 그 산 위에서 결국에 전투가 결정됐구나. 모세가 두 팔을 들므로 우리가 이겼구나. 결국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과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분명히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결과가 골고다 언덕의 작은 산 위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골고다 언덕, 그 작은 산 위에 나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전투의 결과가 결정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팔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두 팔을 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그 위에서 죽으실 때 선포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내 내면에 나의 삶의 판도는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지킬 수 있는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내면의 주도권을 날마다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라 이거예요. 이건 결국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다 이뤘고 다 주셨고 언제라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평생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은 승리에 대한 보장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는 이 말 한마디가 승리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근간이 됐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주어졌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진리라는 건 어느 순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는 나의 감정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일의 크고 낮은 수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또 그 내 연약함 때문에 그르쳐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옵션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옵션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하고 완벽하게 승리자의 조건은 갖추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할 건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진리로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 동산 중앙에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반사 영광 효과를 누가 누릴 것인지, 누가 새롭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훈련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쉬워질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네가 붙드는 순간, 네가 믿음을 가진 순간 모든 상황이 열릴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이거 하나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정복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빼앗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셀 하나만 일으키려고 해도 여러분 이 마음에, 그죠? 주도권을 빼앗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낙담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고, 절망이 찾아오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 결국에 이 핵심은 얼마나 이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정복자인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 스테디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아멘. 기복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기복이 많다는 건 계속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계속 좋을 땐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막 모든 게 아니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막 이러고. 맞나요? 뭐 영화 제목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에게 기복은 사라졌다. 여호수아는 산 위에서 주도권이 결정됨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골고다의 산 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주도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감정적인 위로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동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8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8절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주님의 솔루션이었어요. 뭐예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불안함과 답답함이 시작되는 거죠. 자, 불안과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미 불안함, 답답함, 이거는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이미 어떤 것 때문에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막 스멀스멀 오는 상태, 그죠? 신경이 계속 쓰이는 상태, 이거는 이미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주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먼저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현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앞에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보이는 상황 앞에선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건 우리의 감정이 계속 요동친다는 거거든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그건 또 상황 앞에서 또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을 주도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아무리 뭔가 감동을 받았어도 뭔가 그런 감정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내어주면 결국 그 감정이 이제 식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 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 것은 주도권을 첫 번째 내세워 둬야 되는 근거는 언약과 말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 주신 솔루션은 말씀이었어요. 감정이 앞서가게 하지 말고 율법책을 네 앞에다 둬라. 주야로 율법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네. 감정이 앞서가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요동쳐도 어떤 상황에도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붙들어주는 안전한 성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늘 여러 번 최근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리더들과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을 다뤄보면 문제 앞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막 엄청 하고 진짜 막 죽을 것처럼 했다가도 막 좋았다가도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 멍청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멍청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주도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스테디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진리 앞에 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솔루션도 그냥 이 8절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주로 두려워 말라에 많이 중점을 두죠. 중요해요. 근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앞으로 쭉 지금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쭉 이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너의 감정이 아니라 율법책을 주야로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 여러분 그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카페에 보면 여러분 아무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우리 뭐 현욱이 그죠? 통독 다 끝났어. 큐빅네트 통독 다 끝났지? 하고 있나? 거의 끝났지 거의. 근데 혼자 막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또 뭐 몇 명 있어요. 우리 그죠? 우리 큐티쟁이들 그죠? 늘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가 정말 보장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의 믿음을 감정에 두지 않고 어쨌든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거. 어쨌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라 이거예요. 주도권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건 사역과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앞에다 두는 힘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릴 때 뭘로 주도권을 찾아오냐고요. 약속의 말씀, 언약, 진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흔들리는 이 내면, 죄 때문에 어렵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주도권 어떻게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여러분? 주도권이 빼앗기죠. 와, 진짜 나 이럴 수 있나? 진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근데 그때 뭘로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동산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의로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말씀의 주도권을 주고 내가 의롭다라고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자유한 존재이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셀의 상황들 사역을 해갈 때 셀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디고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꾸 낙담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의 셀을 향해 나의 부르심을 향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역이 쉽지 않을 때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정말 과연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저에게 주신 부르심과 언약의 말씀들이 저의 앞에 저를 끌어가게 주도권을 둡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해라. 이러면요 그냥 오케이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야.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딱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 예? 주도권을 딱 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믿음이 다시 확 회복되는 거죠. 이 땅 홍대 딱 볼 때마다, 그죠? 지나오면서 볼 때 세상에 방황하는 너무 많은, 교회에는 진짜 없는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가능한가? 교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부흥이 이 홍대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 눈으로는 흔들려요. 근데 그때 주도권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는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없고 얘네들은 저기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 주도권을 말씀해 두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이다. 그러면요, 뭐 다시 믿음의 주도권을 제가 찾아오는 거죠.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반드시 주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려고 하냐고. 다 여러분들이 자꾸 주도권을 포기하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실 수 없게 돼요.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도권을 찾아와서 다시 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 겁니다. 교회, 여기 우리 신관으로 이전하는 그 2019년 그 상황에서도 갈 곳도 없고 너무 비싸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나올까? 날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결정되고 돈을 막 맨날 이렇게 대금을 치러야 하는 막 상황들 속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두려움만 커지겠죠. 압박감만 커지죠. 그러나 그때 제가 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그때 맨날 했던 거, 제가 그 거울 기도, 그죠? 탕자에게 회복시킨 3가지, 그죠? 그거 맨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 저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 저는 반지를 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주신 반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주신 반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이 말하면 다 복종합니다. 주님, 저에겐 신발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 전도자의 발로 주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선포하고 명령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재정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의의 옷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럼 그 말씀이 주도권을 갖게 하면 제 마음이 그대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들로 주도권을 다시 딱 가져오는 거죠. 할렐루야. 명령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말씀 앞에 말씀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것을 여러분 오늘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 가셔야 합니다. 이제 기복은 여러분 진짜 던져버리시고 주님의 의복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 2번째, 똑같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기도로 이제 주도권을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이제 기도로 그 주도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건데, 말씀은 내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이고 기도는 그 내어준 주도권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고 틈이 생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합니다. 가장 큰 틈은 두려움이에요. 불안입니다. 결국 그 불안이라고 하는 잠깐의 두려움의 마귀는 그 작은 틈만 있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쨌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관계, 상황, 환경 때문에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어쨌든 다시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주도권을 빼앗아야 돼요.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주님께 중보할 때 기도 응답이
하늘에 이렇게 막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죠. 다니엘 10장 12절부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이미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는 하늘에 닿았대요. 근데 뭐래요?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그 즉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통치를 돕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고 영적 전투 가운데 막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21일 동안 내가 이제 21일 동안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그 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뚫어졌고 비로소 이제야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막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주도권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 있고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어 오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낙담되어 있는, 빼앗긴 여러분 주도권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삶을 날마다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되겠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는 겁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이미 되었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는 이번 주에 이제 본문이지만, 야고보서 본문이지만 될 때까지, 이제 되었다 싶을 때까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오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한 증세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마음이 약속의 말씀과 비전으로만 가득 채워질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남겨두시면 안 돼요. 그럼 또다시 틈이 되어서 아무리 기도 1시간 하고 돌아가도 또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그죠? 막 30분 40분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문을 나가선 순간 또 하면서 주도권을 또 확 뺏겨버리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주도권이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막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뭐죠? 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비대면 시즌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래요. 셀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리더인 여러분이 가진 분위기예요. 막 어렵고 이럴 때 그냥 같이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면 여러분 빼앗겨버려요, 이 주도권을 사단이. 예?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왜? 주도권이 빼앗겨버리니까. 벌써 어라 하면서 내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좀 쉬자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쉼도 결국 진짜 쉼은 주님 주시는 확신 안에 쉬어야지 쉼이 되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안에서 쉬어야 쉼이지. 여러분 불안해서 그냥 혼자 숨어서 그냥 잠수 타서 쉬는 게 쉼입니까?
여러분 그런 패턴을 여러분 이제 끊으셔야 돼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패턴들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도망쳐버리는 쉼. 오늘날 이게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요. 여의치 않으면 끊어버리고, 여의치 않으면 도망쳐버리고, 여의치 않으면 숨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쉽지 않은 시대예요. 뭐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그럼 그 다음 또 우리가 뭐 대면을 간 뒤에 그러면 또 그게 뭐 계속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은 본질적인 교회들이 살아남는 시간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만 진짜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변하든 모일 수 있든 모일 수 없든, 심지어 내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든 또 우리의 셀이 원했던 상황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마음의 언약은 흐트러지지 않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표정하고 감정대로 나 힘들어 건들지 마는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이글이글 거리는, 언제나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정복자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영성이에요. 이것이 결국 이 시대 살아남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리더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리더인데도 나는 아직도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좋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가져다 주셔야,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내야 돼요. 아 맞아, 주도권은 내 상황에 있지 않아, 감정에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감정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와 관계없이 순종하여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정과 관계없이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 안 좋아와 관계없이 순종하여 주도권을 내어서 기도해보세요 이거예요. 아멘. 어디에 있다고? 산 위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승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죠? 선도자라고도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쓰이죠. 선구자, 선도자. 그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부대는 명칭이,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 적진한 가운데 그 부대원들, 특수부대들이죠. 적진한 가운데 그들을 떨어뜨려요. 적진한 가운데 부대원을 떨어뜨리면 거기서부터 아군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뚫어내는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죠. 그죠? 개강한 자들. 그죠? 그럼 개척자들은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홍대 한가운데 떨어뜨리셨어요. 우리 뉴스홈교회를 여러분 적진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적진 한가운데 낙하산 타고 그냥 이곳에 던져놓고 가시진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무튼 우리를 이 한가운데 떨어두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곳에서 우리는 길을 뚫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보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길을 이 도시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강한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약한 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패스파인더로, 개척자들로, 선도자들로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가져오십시오. 아멘.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